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네. 저에게 방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방을 이렇게 아이들이 타다 보면 잘 모르는 아이들, 이 동네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잘 모르는 동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누구겠습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죠. 아이들은 그런 거 알 리가 없죠. 나 여기 교회 목사인데 그랬더니 근데 아저씨 교회에서 뭐 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하고 있나?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 질문을 한번 곱씹어 봤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지금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우리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우리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인데 우리 성경에서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5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함께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에 감격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첫 번째가 크고 두 번째가 작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 5가지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전도는 뭐다라고요? 사명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건물 한우리 교회만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된 교회됨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하면 여러분 교자가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잖아요.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죠. 오늘 말씀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육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봉사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배,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교육, 그리고 봉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힘썼던 일들, 앞서도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힘썼던 일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 끝에는 42절 끝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건 병행입니다. 힘쓰는데 그들이 4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병행이죠.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 떡을 떼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힘쓰니라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 시제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제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 힘쓴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지고 있냐면 continue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continue가 뭐예요? 계속한다라는 거잖아요. 지속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교제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위해서 그들이 힘썼다라는 거예요.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4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 백성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를 꿈꾸는데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교회 하면 엄지척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최고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좋은 교회고 하늘의 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과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전도는 사명이다라고 외치고 우리 공동체가 가득 차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열매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초대교회 부흥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하늘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매주마다 저에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 그들이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 교제하기를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하늘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학자로 아주 유명한, 지금은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참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신자 간의, 교회 간의 유대감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제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들 안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회적인 현상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개인주의죠. 이기주의입니다. 이웃사촌은 옛말입니다. 서로 잘 몰라요.
새로 아파트에 이사 와도 굳이 뭐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주 봐도 어떨 때는 인사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할 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인사 한마디 하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냥 서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게 더 편한 시대. 교제보다는 나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TV 프로그램에 보면 요즘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예전에는 설문조사하면 1위가 무한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한도전을 제치고 1위를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인가 아마 그 프로그램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가 요즘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혼자 사는 거 굳이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요.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몰라요. 특히 1부, 2부, 저희도 1부,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새가족들이 등록해도 잘 몰라요. 2부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또 1부 예배 들으신 분들 모르기도 해요. 서로 몰라요. 굳이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끝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밥 좀 먹고 그냥 또 땡 하는 거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 개인주의가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군중 속에 그냥 파묻히는 거죠. 조그만 교회 오면 서로 막 아는 척도 하고 막 귀찮게도 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큰 교회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까? 서로 교제하기를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큰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뭐 몇만 명 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교회 좋은 점? 숫자가 작아요. 이게 좋은 점입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숫자가 작기에 우리 안에서 친밀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대형 교회 가면 거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보면 다 서로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교회의 큰 장점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5,000명을 꿈꾸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여러분 5,000명 되기 전에 서로 친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5,000명 되어지면 그때 본 사람 같은데 하면서 그때 막 나누려고 하면 어려워요. 지금 이 정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새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등록하고 식사하고 새가족 모임을 나눌 때 새가족 소개를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환하게 맞이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많이 올 때 우리는 환하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같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집에는 강아지 있는 집들을 보면 강아지를 왜 좋아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반겨준대요. 근데 그 집에는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대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요. 강아지는 그렇게 나를 반겨주는데 이 인간들은 반겨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된 여러분들은 강아지보다는 좀 나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겨주자고요.
웃자고요. 웃어주자고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항상 웃기만 해도요, 받는 사람들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웃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저 사람을 향해서 인상 쓰는 건 아닌데, 보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저분이 나를 보고 인상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늘 환하게 웃어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가족 같은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면 떠나기 싫은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요. 특히 하늘교회는 이미 밥이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먹는 게 너무 아까워요. 저희 딸이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면 이 없어지는 게 너무 슬프대요. 너무 아깝대요. 우리 하늘교회 식사가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함께 대화 나누는 게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서두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 그걸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원래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연합의 일치를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죽어 천국은 가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저는 하늘의 교회가 진정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같은 교회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늘의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하늘의 교회는 천국이야. 교회 오면 천사 같은 환한 얼굴로 맞이해주는 성도들이 있어. 그리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너무 평안해, 너무 즐거워.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이루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루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맨 끝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그 중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교회 안에서 그냥 나 혼자 지내는 거, 이거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는 교제 공동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걸 믿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도신경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이 서두에서 교회의 5가지 사명을 보면 이 나머지 4가지에 비해서 이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 교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가지 정도는 영적인 활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침묵으로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아 가장 먼저 힘썼던 게 뭐예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굳이 교제가 필요한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그냥 혼자 천국 가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만든 창조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존재이고, 그 공동체를 이룰 때 진정한 기쁨, 행복, 평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언젠가요? 어떨 때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이 고난 속에 나 혼자라는 생각,
나 혼자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참 고통스럽고 힘에 겨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같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마음을 다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대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교제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소그룹 모임들이 있잖아요. 기관도 있고 부서도 있고 그리고 구역도 있잖아요.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나눔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안에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밑바탕이 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힘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시험 유혹은 완전히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그것을 맞서 싸워 이겨갈 수 있었잖아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혼자 자라가는 것과 함께 어우러져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함께 연합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신 것도 형제가 연합함이잖아요.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좋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따로따로 지내고 서로 교류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둘이 형제인데 자매인데 한 가족인데 함께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인데 그것도 한 교회에 묶어주셨는데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교제를 이루어가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갔는가, 오늘 말씀의 교제를 뜻하는 헬러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코이노니아.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여러분, 주보 우리 드림의 손길 밑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그렇게 적어드렸는데, 헬라 코이노니아에는 크게 성경에 참 많은 부분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fellowship, 사귐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association, 협력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contribution, 기부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서로 사귀고 협력하며 나누는 삶, 이것이 서로 교제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먼저 fellowship, 사귄다. 여러분, 사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너랑 사귈래 하고 그냥 만나지 않으면 그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진정한 사귐은 함께 만나야 하잖아요.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그들이 열심을 다했던 게 뭡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모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진정한 사귐 펠로우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시고 오늘 기관별 모임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펠로십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기관별로 서로 모르는 사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흩어졌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여전도의 오늘 계획들을 보니까 점심 드시고 어디 꽃구경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먹을 것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꽃을 보러 가는 건지 먹으러 가는 건지 분간하기는 어려워요. 사무실에 먹을 것이 엄청 많아요. 점심 먹고 또 가는데 거기서 또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먹는 데 있어요. 먹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있고 46절의 말씀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 먹는 가운데 펠로십,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우리 일여전도회는 조금 성숙한 여전도회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터미널 가서 전도하신대요. 그리고 또 오셔서 물론 다과도 나누시지만 그것도 아름다운 펠로우십입니다. 섬김이죠. 함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관별 모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기관별 모임 함께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력이에요.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문제로 그냥 치부하지 말고 저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협력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도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협력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늘의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작은 자지만 이사야의 말씀처럼 천을 이루는 거예요. 약자지만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강한 능력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 협력이 교회 안에서 진짜 잘 이루어졌어요. 어떨 때냐면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 만약 장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께 문자를 돌리고 알려주면 모르는 사람이면 같은 교회 성도도 여러분 돌보지 않잖아요.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이 세상적인 어떤 풍습이 있어서 내가 받은 것만큼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경조사를 했나 장부 들여다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잘 모르는 관계면 우리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보지 않고 그럴 때가 거의 대다수죠. 근데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예를 들어 어떤 집안에 장례가 났으면 교회 성도들이 다 동원됐어요. 그때는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졌거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면 그 시골인데 그 멀데 교회 성도들이 버스로 몇 대씩 와가지고요 몇 날 며칠을, 그때는 장례를 잠깐 와서 조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서 나르고 계속해서 조문객을 맞이하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했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 일들을 교회가 했는데 요즘은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누가 아파도요 그냥 저 사람의 아픔이에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외치는 그 표어잖아요. 1박 2일인가요? 거기서 외치는 말,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이 고통당하건 아픔당하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진정한 협력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부, 나누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나눴냐면
오늘 44절 말씀이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나누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나요? 이 시대하고 오늘 시대하고 큰 차이가 있다라면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 사상이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자라는 그 유무상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오늘날은 쉽지 않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재산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나는 나눌 재산이 없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불안하죠. 이런 말씀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죠. 아니 어떻게 내 있는 재산 다 팔아다가 그 소유를 나눌 수 있어? 그냥 읽고 건너뛰죠. 전혀 이런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헛된 말씀이 없잖아요. 중요한 정신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유무상통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내가 누리는 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 이어전대가 참 예쁜 것이요, 예쁜 것 참 예쁘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부터 반찬 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자 반찬 준비하기 어려운 성도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기쁘게 여겨서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도 지금 한 분, 두 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니까. 이게 코이노니아잖아요. 이게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우리 보면 그 신발끈 봉사대,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 이 봉사를, 이 구제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신발끈 봉사대인데 요즘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건강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는, 이것이 서로 교제죠. 이것이 기부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저희 교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바나바 훈련원 원장이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른 목사님이 하시고, 이 바나바 훈련원은 어떤 곳이냐면 공동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각자 다 돌아갈 시간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다른 조는 다 끝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조만큼은 돌아가지 않고 10명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가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는데, 어떤 이유냐면 그 조원 중에 한 분이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그렇게 붕대를 감고 다리가 온전치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치 않은 가운데서 훈련은 잘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이 바나바 훈련하는 충청 북동가 아마 그 옥천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조원의 집은 속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차로 거기까지 가는 게 큰 문제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10명이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아픔이니까, 저 사람이 다친 거니까 그냥 나는 훈련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고 이 본부석에서 알아서 하든가 스태프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조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분을 속초까지 이분 차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내려다 드리고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시 바나바 훈련원에 와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희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여, 그러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붕대 풀고 이분이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래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 원장님이 그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가 기도 끝나고 붕대 풀고 멀쩡하게 서서 운전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속초까지 갔다라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의 문제를 각자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같이 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보면요, 하나됨의 역사예요. 마음을 같이 했을 때,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이런 코이노니아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치료를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인생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 와서 더 상처받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다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뭐 완벽한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구약 성경에 우리 노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방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 물홍수 가운데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방주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구원의 방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방주 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동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냄새가 어떻겠어요? 뭐 창문이 있었겠습니까? 수십 일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얼마나 공기도 안 통했겠어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방주가 완벽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 안은 시끄러웠겠죠. 쾌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거길 벗어나면, 아, 나 여기 깝깝해서 싫어, 나 여기 답답해서 싫어, 나 그냥 혼자가 좋아 해서 그 구원의 방주에서, 그 방주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욕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문제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 없었습니까? 이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문제 많았어요.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기도했어요. 뭐였어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다툼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 그 누구가 교회를 욕해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교회 욕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예요. 유일한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가 싫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에서 이탈해 버리게 되어지면 방주에서 이탈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함께 마음 품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힘쓰고 함께 품어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그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저래서는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마음 품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도 이 성경 전체 내용이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 빼면 성경의 핵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웃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요. 여러분 몸에 어떤 부위가 아파요. 막 썩어져 가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건 온전한 건강의 몸이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 가지고 신약성경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서신서의 말씀 들어보면 서로 사랑을 그들이 어떻게 실천했냐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늘교회는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진정한 성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야. 거기는 누가 가도 다 받아주고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 거야 하면서 나누는. 그래서 실제로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냐면 천국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날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천국을 경험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본질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우리 공동체 진정한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들 가시지 마시고 함께 좀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반갑게도 맞아주시기도 하시고 밥도 맨날 같이 먹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드시지 마시고 조금 오늘은 저 사람이 끌리네 하면 그게 성령님의 감동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가셔서 밥도 좀 나누시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같이 여기저기 좀 같이 기관별로 좋은 시간들을 좀 보내시고 나누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오늘 치료가 있어요. 오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